오늘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인생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아주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선배들은 4학년 딱 되면은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다 데려갔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80년대 70년대 경기 막 좋을 때 이제 막 대학교 한 4학년쯤 되면은 와가지고 다 그냥 뽑아가가지고 4학년 때부터 벌써 취직이 돼가지고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왔을 때 뭐 7, 80년대 경기 아주 좋았을 때는 두 내우가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 빈손으로 정말 얼마 안 들고 왔는데도 두 내우가 건강하기만 하면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가면은 한 몇 년 일하면은 작은 가게라도 하나 세우고, 그래갖고 또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또 집도 사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뭐가 다 힘든지요. 일을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다 공무원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학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별로 갈 곳이 많지가 않은 것이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또 가다 보니까 앞으로 딱 막혀버렸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앞으로 막히면 잠깐 뒤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앞만 막힌 게 아니라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무슨 뭐 땅굴을 팔 수도 없는 거고 아주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관주의, 아주 비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은 없다, 우리에게 소망은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그러는 어떤 비관주의가 있는 반면에 또 낙관주의도 있습니다. Everything is gonna be okay. Tomorrow is gonna be another day 이러면서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하면서 We'll be okay 하면서 아주 근거 없는 낙관주의, optimism이 우리가 한때 판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요,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긍정의 힘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나쁜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학자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다 성공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의 증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요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왜? 가서 이제 나도 부자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밑바닥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정말 맞다면은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중국 같은 곳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아주 값싼, 아주 그냥 칩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도 하는데요,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참 재미있는 책 하나 있는데,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해군 장군 중에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월남전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젊은이가 그곳에서 무려 8년 동안 하노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독방이 여기 270cm 그리고 90cm, 그 조그만 독방에 미국의 그 젊은 그 장교 하나를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8년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8년 거기 갇혀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거기서 8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살아남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컬린스라고 하는 분하고 인터뷰해갖고 나온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정말 재밌는데, 그 뭐냐면은 누가 제일 먼저 죽느냐, 그 수용소 같은 데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죽느냐, 비관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비관적인 사람들,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 죽고, 두 번째 죽는 사람 누구냐, 낙천주의자들이 죽는답니다. 그 내가 그거는 좀 이상한데, 낙천적이면 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죽느냐, 낙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풀려날 거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다 잘 될 거야. 그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풀려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센 사람들은 그래도 버텨요. 이제 아마 크리스마스 뭔가 잘못됐고 아마 부활절 지나고 나면은 그때쯤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근거도 없어요. 그냥 부활절 날 이제 뭐 하나 그때쯤 되면 풀려나겠지라고 그냥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optimistic하게 나가는 건데 부활절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죽더래요. 왜? 그 소망을 거기다 다 걸고 있었어요. 뭐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거기다 소망을 다 걸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전문 용어로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모순이라고 아예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믿으면 나중에 더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누가 살아남았느냐? 이 스톡데일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딱 안 풀려날 거 알고 있었대요. 전쟁이 이렇게 만만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차피 난 여기 오래 있어야 되는데 비록 이곳은 지옥 같은 곳이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곳이다. 내가 장군으로서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서 이것도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갖고 이 양반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딱 팔굽혀펴기부터 합니다. 그 270cm밖에 안 되는 데서 팔굽혀펴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중에 풀려나면은 반드시 이 경험도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8년을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쥐 먹고 이래갖고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비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든지 입에 안 된다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입만 열면 안 돼. 못해. 그러다가 모태신앙 못해 맨날 못한다고. 뭘 못합니까? 뭐 못해 안 돼 우리는 안 돼. 아니 자기 혼자 안 되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안 돼, 우린 못해,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비록 optimistic 하지만, 비록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기본을 두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하면요, 그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근원 대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반드시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그래서 시편 106편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시편 106편을 가리켜서 105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쌍둥이냐? 105편과 106편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05편 딱 보면은 106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재밌는 거는 105편은 출애굽기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당시의 사건들인데 이건 좋은 일들만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좋아졌고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이러니까 아니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106편은 뭐냐? 저 1절부터 5절까지만 좋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홍해를 갈라줬더니 가르자마자 그곳에 오자마자 거기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물을 줬더니 또 물 안 나온다고 막 불평하고요, 떡 안 준다고 불평하고요. 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버려가는 그 사건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저 106편에는요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 시편 106편은 그냥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이제는 심판만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놀랍게도 저 시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편으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멋있게 앉아있고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건 하나나 뭐나 보면은요, 옛날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그냥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만나보면 단 한 분도, 단 한 가정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오픈되고 나서 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곳에 자기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앞이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딱 두 가지만 제발 좀 빨리 좀 해라. 그래, 그게 뭐냐?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서론이 좀 길었어요. 왜? 중요한 건 서론이 원래 깁니다. 약장수들도 비싼 거 팔 때는 이제 길게 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106편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지 딱 두 가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절망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일단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저도 대학 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저도 옛날에 그때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막 날리면서 막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 나 우리 교회가 너무 밝아서 좋아요. 오늘도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상하게 찬양 인도를 할 때 꼭 시작할 때 이럽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한 주간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이렇게 막 둥둥둥둥 두드리면서 한 주간 너무 힘드셨죠?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여기까지 오실 때 힘드셨던 분들 계시죠?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쭉 그냥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나고 나면 내가 올라가면은 막 가서 이제 막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왜?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주, 두 번째 주도 또 오셨는데, 두 번째 주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요. 그래서 좀 기다렸던데 이제 마지막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뭐냐면 네 번째 주쯤 돼서 오다 사고 나신 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불러서 말 한번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의 삶이 어려워요. 본인의 삶이 바닥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잘못된 이유는 여기 모인 사람 중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예수 믿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왜 처음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힘드시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갈 때 맨 앞에 서갖고 다 자기들이 보일 수 있는 모든 가장 그걸 해가지고 돌격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대전 때만 해도요, 1차 대전 때만 해도 무식하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참호 속에 다 박혀가지고 10,000명, 20,000명 단위로 다 한 줄로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1차 대전 때 참전했을 때 유럽에 가가지고 10,000명, 20,000명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군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격할 때, 야, 우리 나가볼까 말까?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오늘 너무 힘들었지? 이런 장군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장군이 직접,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식 축구 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뻥 찹니다. 정말 뻥 차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뻥 차면 어떻게 합니까? 공이 저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자, we go out, let's go, follow me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106편의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시편 106편의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 저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고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죽었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서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아침에 딱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이제 딱 그 4시 되면 따라라 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내는 자야 되니까 딱 울리면 바로 딱 꺼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드륵드륵 해갖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을 때 드륵드륵 해갖고 무릎 딱 꿇고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큰 소리로는 안 합니다. 살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탁 물티슈 하나 뽑아가지고 쫙쫙 말리고 쫙 출근하는 거예요. 4시에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면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냥 찬양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 십자가,
나는 예수가 좋다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예수가 좋다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반드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니네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다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춤추고 나왔는데 안 되는 게 그 이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차피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근데 왜 나까지 그렇게 거기서 먼저 말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 이 아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중에 보면은 아니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막 바쁜 가운데 고난이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직장도 이제 안 다니고 막 이제 직장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쳐갖고 집에서 놀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쁘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막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그런데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 못 믿는 겁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젊었을 때 주신 그 약속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한 30분 운전하면서 오면서요 찬양하고 막 선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오잖아요. 새벽기도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모든 은혜가 다 여기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와보라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걸 한 거 아닙니다. 무슨 여기 뭐 연예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냉장고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음식 한번 잘해가지고 평소에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에 있던 한 분이 그곳에 참여하셨던 분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은 걸리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간증을 바로 올리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3개월 동안 1차, 2차 태신자 작성을 통해서 400명이 넘는 전도 대상자들이 생겼고 매 주일, 매 수요일 명단 하나하나를 부르며 중보기도로 매달렸고 매일 새벽 제단과 금요 영성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에 그 태신자 명단이 든 통은 강대상 위로 올려져서 기도 때마다 설교 때마다 수없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며 하나님 어떤 전도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 때 그 통을 다른 기도실로 옮겨 가지고 가셔서 끌어안으시고 흔들림을 당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노방 전도가 이어졌고 전 교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엔 태어나서 처음 전도지를 전해보셨다는 권사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음식과 데코레이션과 구디백을 준비하고 라이드를 지원 봉사하고 정말 다 이 공간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기도와 정성을 기울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총 71명의 사람들이 이날 방문하였습니다. 와보라 전도 축제를 마치고 저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은 우리가 했지만 정작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최대의 보상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렁설렁한데 어떻게 감히 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전도 축제이면서 우리들을 위한 각성의 축제였습니다. 이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날 오기로 했지만 그분이 발을 다쳐서 신발을 신을 수 없어 못 오게 됐다는 말을 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던 그 집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날 그 날을 상상하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한 개인의 감사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퀸즈 한인교회 전체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어색하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참 이름도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게임도 있는 거 아시죠?
할렐루 하면 야,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근거 없이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뭘까요? 1절 하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는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요만한 애들이 뭐라고 해요? 호두, 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호두 아도나이 킬레올람 하스도. 호두 아도나이 킬레올람 하스도. 왜? 그분은 호두 아도나이 키톱, 그분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 킬레올람 하스도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걸 외워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호두 아도나이 킬레올람 하스도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네 인생을 시작할 때, 그 라인 앞에 섰을 때, 적을 보면은 나가지도 못하죠. 하지만 첫 번째 뭐예요? 호두 아도나이 키톱 킬레올람 하스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everlasting, 끝없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그 라인 앞에 섰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 인생은 여기서 힘들어 지금 낙심한 것처럼 보이나 주님은 여전하시다라고, 그분은 여전하시다라고 여러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감사한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 준다고 했다가 걷어가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참지 못해서 조급해갖고 막 그냥 예의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그 고집쟁이, 그 노인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한다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근거 없는 그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저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전화하면 좋은 게, 가끔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딱 하면 우리 사모님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항상 그 목소리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인사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밥 먹었어요? 그 밥은 매일 먹는 걸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 옛날에 6.25 때도 아니고 진지답수였어요. 아니, 밥은 다 먹죠 요즘.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건고하사.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야 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가 너를 왜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를 왜 좋아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너에게 왜 축복을 줘야 하냐? 내가 왜 너의 아버지가 돼야 되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여러분 뭘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요,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성공했고 내 자녀들 잘 키웠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너를 왜 축복해 줘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왜 너와 함께 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야 되냐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뭐요? 그 헤세드의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왜 너를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왜? 바로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 카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적어놨어요. 은혜가 한 번으로 부족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또 언제 은혜를 줬냐고 그냥 거기서 불평하고 또 나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다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서 30년 4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 은혜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 말도 더듬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것들이 부족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니? 딴 답이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그곳에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여기 와갖고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채워주셨기 때문이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은혜들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에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티를 좋아하는데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긴 것도 달라요. 둘이 나가면 부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저쪽 교회 처음 갔을 때 둘이 이렇게 어디죠 쇼핑몰 둘이 손잡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보고 저 누구냐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 다른데 그때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우리 아내가 입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이제 SIV라고 하는 그 정말 거의 불치병이죠. 고양이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좋지 않은 병인데 그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얘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이제 가면 이제 풋슬립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한 3주만 데려와서 딱 3주만 데려와서 좋은 거 좀 먹이고 우리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우리가 죽이자 뭐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르자 했으면 안 했을 텐데 3주만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야 내가 해줄 수 있지 하고 3주 데려왔어요. 아마 우리 여기 지금 남자분들 중에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 앞에까지만 라이드 해달라고 그래갖고 왔다가 기다리면서 담배나 하나 펴야겠다 하고 이제 저 담벼락 가서 담배 피는데 너무 추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잠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요거 조금씩 여보 들어온 김에 여기까지 앉자 하다가 한 그렇게 몇 달 따라다니다가 오신 분들 꽤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3주만 한번 키워보자 해갖고 데려왔는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요 딱 3주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리자는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가 거기 이제 버지니아 떠나는 날, 어디입니까? 켄터키에서 버지니아 오는 그날까지 그 수년을 키웠습니다. 결국에는 그 켄터키에서 아팔레체 산맥 넘어오는 정말 그 밴 다 떨어진 밴을 타고 오는데 그 밴에 그 짐 몇 개 나누는 그 짐에 그 고양이를 데리고 거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도저히 몸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병을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저보고 좀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이 제일 좋아해놓고 왜 나보고 그걸 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딱 병원을 가는데 제가 고양이한테 말했어요. 야, 너 2년 그래도 그냥 3주 있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2년 11개월 일주일 더 있었는 그 은혜죠. 나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고양이를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2년 11개월 한 주 동안 같이 있어줘서 참 고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냥 additionally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진작 끝났을 인생들 많습니다. 주님이 그 고비 하나를 넘겨주시지 않았으면 진작 여기서 다 넘어졌을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서 다 끝났을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in addition, additionally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 정말 낙심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를 기억하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어야지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낭망한데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라고 저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예레미야 예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미 다 진멸됐어야 됩니다. 시편 106편은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또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 저게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신학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보면 successful 같은 거, 성공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저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prosperity, 번영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게 번역이 아주 잘 된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은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 그 successful life가 아니라 뭐예요? 선한 토브, 좋음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사업 잘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됩니다. 그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장 최우선에서 나가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쓸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형통함을 그저 successful한 라이프로 보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기업과 함께, 저기서는 기업으로 돼 있지만 요즘 번역은 주의 유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inheritance, 주님이 주신 그 많은 유산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믿음의 그 inheritance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 내가 무슨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세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거 마지막에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돼갖고 지금 뭐 석박사에다가 의사하고 닥터하고 다, 그러면 그거 마지막에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뭘 자랑하는 겁니까? 주의 inheritance,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업들 내가 자랑하게 하소서. 내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주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모든 가정에 진정한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넘어진 거 아닙니다. 망했어도 망한 거 아닙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48절까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문학적이죠. 시작을 할렐루야 해놓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너희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오고 잠자기 전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와이프하고 둘이 만약에 같이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자기 전에도 할렐루야 하고 자자. 왜? 하나님이 아침에도 이 밤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이 그 중간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마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날마다 영광 받으실 그분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멋지고 성공적이며 아름답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업을 자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